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9장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의 심판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 강림하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은 출애굽 때의 재앙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신적 영광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애굽에 임하셔서 무서운 재앙들을 내리실 것이라는 예언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떤다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애굽의 우상들이 모두 속수무책이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도 모두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애굽의 그 심판들을 보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재앙과는 전혀 다른 것들임을 보게 됩니다. 물이 피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개구리가 떼를 지어서 무트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이 쏟아지는 재앙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임할 재앙은 모두 자연스러운 재난들입니다. 나래 안에 밀란이 일어나고 독재자가 정권을 잡고 날강이 줄어들어서 산업을 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출애굽 때 큰 재앙을 일으키시는 것 같은 모습으로 애굽에 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심판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도록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나타내시는 거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리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심판이었습니다.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깨닫는 거죠. 애굽의 바로가 모세에게 몇 번이나 기도를 부탁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또 하나는 별로 하나님의 심판 같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인데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경기가 나쁘다든지 해서 조금씩 망해가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괜찮다고 생각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의존하고 또 나중에 그렇게 기다리다가 결국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는 사자처럼 사납게 물어뜯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좀처럼 조금씩 갉아먹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무서울까요? 바로 좀 같은 방식이죠. 눈에 보이지 않게 야금 갉아먹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건강에는 관심이 많은데 눈에 보이는 이상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번에 병의 원인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병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로 기적적인 방식으로 심판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실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때였습니다. 그럴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재앙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애굽 사람에게도 복된 것이죠. 적어도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이 재앙들이 깨끗하게 물러간다는 것 또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끝까지 반항하는 자신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완악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후 애굽은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딪힐 기회가 있어야 자신들의 완악함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럴 기회가 없었잖아요.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접촉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점점 더 썩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부패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며 그 마지막은 비참한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일종의 마지막 정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때그때 징계하시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들을 포기하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일은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굳이 부딪혀 가면서까지 그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용히 썩어서 망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으면 싸워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왜 무서워졌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전혀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는 말씀이 몇 번씩이나 나옵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차라리 전쟁이 터지고 전염병이 퍼져서 깨달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다 썩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품는 것에 목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을 위해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통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